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 5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주의 날 한국 교회를 방문을 해서 주를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표정이 보니까 너무 어두운 겁니다. 굳어 있고 딱딱한 그런 어떤 표정들 가운데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함께 이제 강단에 올라갔던 한국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얼굴이 왜 저렇게 굳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기쁨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스마일 한번 합시다. 스마일.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표정이 딱딱하고 엄숙한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당황을 해서 물어보니까 한국 목사님이 수습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참 죽으심은 너무 귀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고난을 깊이 묵상했는데 과연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쁜 부활주일을 만났는데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방금 나눴던 이 이야기처럼 그저 주님의 고난만을 깊이 묵상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주님의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은 내가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표정이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동의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의 역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역동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 무력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믿음의 어떤 삶대로 살아나오고자 하니까 너무나도 이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활의 기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와의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패배하고 영적인 어떤 무기력감이 느껴지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분위기가 요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탈기독교적인 종교화된 분위기 가운데에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믿는다는 것은 왠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온전히 이 부활 신앙을 붙들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여론조사를 기독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약 66% 정도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실제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역동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늘 매주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제가 예배 시리즈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그날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통해서 부활은 실제적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부활의 신앙과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지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논증을, 말씀을 통한 이 논증을 보면서 우리가 앉아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의 메시지들, 부활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먼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에서 부활이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와 또는 그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런 이분법적 생각, 그리고 또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해가 되는데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몸은 악하고 천한 것인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먼저는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제를 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신앙의 행위들과 믿음과 삶이 무의미하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고난과 헌신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그 고난들을 지나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내가 이 전하는 이 복음, 이 가짜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짐 엘리엇 선교사를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리면, 짐 엘리엇 선교사, 이분은 참 엘리트였습니다. 1950년대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그는 죽게 헌신했습니다.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은 남미 에콰도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주셔서 그 부족도 정했습니다. 와우다니족이라고. 그런데 이 와우다니족은 굉장히 흉포하고 굉장히 거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창으로 반쯤 죽이는, 반수 정도가 창으로 찔러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이 잔혹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순회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의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시키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던 그 순간, 그 와우다니족 사람들이 막 창을 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너무나도 당황을 했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이었기 때문에 창을 들고 달려오니까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포한 사람들이 그만 선교사들에게 창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 오는 그들에게 총을 쏘아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영혼이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창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이 부족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부족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이제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이 얼마나 잘못된 낭비인가. 그러나 천국에 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부활 생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휘튼 대학 다닐 시절에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부활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다. 부활 생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3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신했고 자기도 그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느냐? 내가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이거 왜 하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수십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욕 얻어먹고 또 사업터에서 험한 일들을 하면서 하시는 그 일들에 제 일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저희 일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가 수십 시간 그렇게 애쓰며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 선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부활이 없다면 다 가짜인 것인데 저는 그 가짜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저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헌신과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목사로서의 저희 인생 자체가 가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의미가 없고요, 우리 믿음도 헌신도 거룩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논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나 부활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성도의 소망은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주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모두가 다 목격자이다. 그리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격자와 증거들이 있다. 제가 이전에 많은 증거들을 부활절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빈무덤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좋은 가르침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양으로 갖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드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주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교주들은 이 땅에서 좋은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불교의 부처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가르침은 좋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었고 무덤이 있고 시신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이 비어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셨지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의미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밑에 딸려오게 되는 그 열매들도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부활 생명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얻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5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약속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 질병과 무너진 꿈과 경제적인 결핍과 관계의 어려움들과 많은 실패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상처들과 마음의 벽들이 쌓여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수조를 놔두고요, 수조 가운데에다가 유리벽을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큰 물고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힘차게 돌진을 합니다. 근데 돌진할 때마다 유리벽에 탁 부딪히는 것입니다.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가 나기도 하고 너무 아픈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한참의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 이제 이 과학자가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을 치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큰 물고기가 배가 고픈데도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입 주변으로 막 헤엄치고 다니고 막 그래도 이 큰 물고기는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물고기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실패들과 때로는 그 신앙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로 섬기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상황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마음들도 닫아버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 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아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과 그런 어떤 마음들, 그 마음의 잘못된 벽들에 막혀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자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 여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다들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바로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그들의 개념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도 그들의 개념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슬펐고 주님을 따라던 제자들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픈 빛을 띤 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이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띤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막혀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어떤 오해들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막혀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담대히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벽을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지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관계의 모든 문제의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벽과 실패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불신앙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제자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실패와 모든 불신앙과 모든 낙심과 모든 절망과 모든 어떤 죄의 벽들 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무너뜨렸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칸막이를 걷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 그래서 다시금 우리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승리함으로 살아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견고히 서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주장이요 논증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부활의 소망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대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5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세상은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요. 너무나도 세상이 흔들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요동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우리 관계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둔 자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탁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견고한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수고를 할 때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 주의 이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 헛되지 않다는 것.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이 정말 무의미한 죽음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이들의 헌신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는 한 1년 동안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간호사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와우라니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흉포한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성껏 의료 봉사를 하고 섬겼습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쉬러 돌아갈 때가 되었고 추장과 그 부족원들은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진솔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에 이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이분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죽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계속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그 부족원 중에 키모라는 청년이,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그 순교한 선교사들 중에 자녀 2명이 이 키모 목사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죽었던 그 강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젊은 날에 죽어서 안 됐다.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부활신앙, 진리임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이 믿음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 주님은 다시금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들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 충성도 헛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치셨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참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 유혹 때문에 곁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런 모든 낙심과 그런 모든 방황 가운데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아시고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힘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이긴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날에 혹 여러분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낙심한 마음들, 절망한 마음들, 또한 흔들리는 그 믿음들, 또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장애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다 무너뜨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다시금 연약함 가운데에서 부활신앙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모든 방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붙들고, 소망의 주님 붙들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